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앞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 주님께 올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만물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는 주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저희가 성일이요 주의 날로 거룩히 여겨 우리의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선포임을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교만합니다.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사오니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왕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전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온 땅에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기억하는, 주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시사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진실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존귀히 높이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은혜하는 공동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이라,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앞에 겸손히 나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만왕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니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위로와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처음 불렀던 찬송인데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를 예배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불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불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와 너희의 마음의 모든 짐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깨끗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일어나서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힘차게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마음을 여온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보살피시고 저에게 주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주여, 내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약해진 마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나의 약해진 육신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주님, 저희는 지금 연약합니다. 저희는 지금 너무나 부족해서 쓰러집니다. 아버지여,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열망이 소망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낙심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영광 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빛과 어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어둠의 그늘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방황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실수를 범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 접종과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킴으로 일상의 학교 생활과 경제 활동,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내년 3월에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애국의 마음을 이어받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분별력과 듣는 마음을 가진 겸손하고 지혜로운 준비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은혜 나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여지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는 복음 전도와 선교,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입시생, 촌령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학업과 진로, 취업을 통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의 풍요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형통케 하는 복이, 주님의 기억하는 복이 함께하여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하나님의 안식의 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일로 거룩해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준비해 주신 이 좋은 날을 여러분들이 예배로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자 목장은 2층에 올라가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여자분들 여전도회는 본당에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7월 8월 주3 큐티책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못 가져가신 분은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들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령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주일은 일주일의 끝인가 시작인가,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안식일의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안식일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의 실제편, 정말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실제적인 축복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인간은 호모 라보란스, 일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호모 라보란스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또 맡겨주셨습니다. 개발하고 관리하고 또 이어서 또 다른 창조들을 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면서 성취감을 얻고 보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평생 일만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계속해서 일만 해야 된다면 그 일은 우리를 얽어매고 짓누르는 노동이 되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느 노인의 손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잡고 있는 손인데, 저 손을 통해 저분들의 인생의 그 고단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참 평생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쉬지 못하고 수고롭게 애쓴 손의 흔적입니다. 만약에 저렇게 매일매일 수고해야 되고 매일매일 일해야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노동의 고통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주일이 됩니다. 이 안식일의 1차적인 목적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는 약 1%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만 쉼이 있을 수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은 쉼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고, 많은 노예들은 그야말로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으로 쉼을 얻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으로 자유로워져서 시간을 얻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시간을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실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6일의 삶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치고 또 세속에 물듭니다만, 이 주의 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 온전히 변화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주 주의 날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의 패턴, 질서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을, 나머지 6일을 잘 살게 돼요. 잘 산다는 것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성취하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을 잘 감당해서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 뿐더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족적을 남깁니다. 그야말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질서의 한 부분이요. 결국 주의를 잘 지키면 우리가 일주일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날인가,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는 일을 참 많이 하고 일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OECD 평균보다 1.3배 정도 노동을 더 많이 하고, 또 하루 평균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8.7시간인데 요즘 택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과로하게 노동을 해가지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노르웨이는 하루에 5.5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선진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을 하는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일을 좋아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 중독자처럼. 물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알다시피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남을 이겨야 좋은 기회를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것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린 시절부터 산부인과에 출산하러 들어갈 때부터 또 어린이집 갈 때부터 유치원부터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관문 속에서 그걸 통과하며 지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20-30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성과를 냈고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우리는 뒤지지 않는, 이제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진국 비슷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발전을 하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의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서로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데 전혀 대한민국 사회는 그러한 가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 내가 남한테 줍니까? 내가 애써서 벌은 건데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우리는 신앙의 가치에 따라 살기보다 이 세상 속에서 같이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축복은 누립니다. 경제적인 윤택도 얻고 사회적인 신분도 보장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과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똑같고 경험하는 고통이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하나 더 있다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똑같이 끌어안고서 여전히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 현대인의 지나친 경쟁 속에 똑같이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 세상의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똑같이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 중독 현상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모습 때문이라고 보는데 안식, 주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과 이 문제는 정확하게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현대 산업사회가 주는 병리적인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증명해 줬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주신 약속을 무시하고 여전히 주일도 이 일 중독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이 현대 산업사회가 주는 이 병리적인 현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아니, 목회자가 더 심하게 일 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 중독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교감신경 항진 증상이에요. 항상 긴장해 있고 항상 뭔가 몸이 이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이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몸에서 그 긴장하는 그 몸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중독 증상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이 모자란다고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강박적으로 느끼고 삽니다. 그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의 그 눌림, 압박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도 인생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 또 채워져요, 어떻게든지.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들이 참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뭐냐? 나 이러다가는 큰일 나. 경쟁에서 밀려. 이렇게 되면 잘 못 될 거야. 실패할 거야. 또 남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급속히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에서 손을 못 놓습니다.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를 어떤 코너로 몰고 가냐면 항상 긴장하게 하고 항상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어요. 몸이 쉬고 있는데도 쉬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전혀 편안치 않아요. 사실 지금 전혀 불안한 상황도 아닙니다.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쉬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이 쫓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초조하고 바로 이러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를 늘 우리가 자주자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겪는 사람은 정말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몇 가지만 겪으면 여러분이 그런 빈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긴장하고 있으면 사람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차고 그리고 잔기침도 나옵니다.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놀라요. 잠도 잘 안 듭니다. 잠 잘 깹니다. 불안 초조해지면서 짜증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안, 초조, 두려움, 짜증들이 사라지지 않고 평안이 잘 회복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 늘 스트레스에 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쉽게 안식하고 평안하고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쉬는 것이 너무나 낯설어요. 또 다른 한 현상은 중독 증상인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면 긴장해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자연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요번에 우리 이제 이따가 우리 남자 목장에서 제가 책을 나눠드릴 텐데 중독과의 이별을 이 노상원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임상 심리학 박사이신데 오랜 동안 그 전에 이제 남설 은혜교회에서부터도 강의를 했고 또 본인 교회 교회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책을 만드신 건데 이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중독 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표현은 또 다른 분의 이제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쓰신 겁니다. 실제로 그 4대 중독, 알코올, 마약, 또 인터넷, 그리고 도박, 이 실제 4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약 711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또 잠정적인 위험군, 얼마든지 이런 도박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까지 포함하면 2,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이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4대 중독 외에도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3가지 증상이 보이면 내가 적어도 그거에 중독 증상이 있는 겁니다. 뭐 중독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첫 번째가 의존성.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거나 혹시 시간이 있거나 이럴 때 내가 찾는 거,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의존하는 거죠. 자꾸 의존해요. 찾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는 의존성. 두 번째는 내성. 나 이제 바빠서 더 이상 그만해야지, 안 해야지 라는 의지를 가졌지만 나도 모르게 그게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어떤 자극을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단현상.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뭐 기분이 우울하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손을 대기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뭐 심심해서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것을 찾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흔한 중독이 뭘까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SNS.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이 걸어가려면 좀 고개도 들고 어깨도 펴고 앞을 보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씩씩하게 걸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다들 고개는 앞으로 이렇게 거북목처럼 구부러져 있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요. 정말 불안불안하고 아슬아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볼 게 많은지 걸어가면서까지 이걸 봅니까? 우리가 흔히 중독되는 것은 쇼핑. 요즘 케이블 TV 보면은 얼마나 이 쇼 호스트들이 말을 화려하게 하고 재밌게 진행을 하는지 드라마보다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안 사면 나 오늘 손해보고 망할 것 같아요. 거기에 폭 빠집니다. 또 요즘 주식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죠.
어떤 분들은 선물이 그렇게 선물에 빠지면은 그거는 뭐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도박 중에 도박이 선물이래요. 전 재산 날린다고 합니다. 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운동도, 책도, 영화, 여행 뭐든지 그것이 나의 마음을 뺏어가면 그게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술이나 담배 당연하죠. 스트레스 상황에 잠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그러면 스트레스를 나로 하여금 없애주냐는 거예요. 그 도파민을 분비시켜주면서 나로 하여금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하지만 진정으로 그 스트레스 물질,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콜티졸을 없애주고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해주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페이크예요. 왜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여전히 스트레스 물질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도파민은 도파민대로 자꾸 더 분비해야 되니까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대인은 필수적으로 이 아드레날린을 좀 잊기 위해서 도파민을 찾게 됩니다. 도파민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월급이 올랐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우와, 신난다. 여러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럴 때 분비되는 게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기 유발 도파민이라 사실은 좋은 도파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도박을 할 때도 나타나고 뭐를 할 때도 이 중독 증상에는 동일하게 담배를 필 때도 술 마실 때도 다 나타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질서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원래 인간은 교감신경 활성화하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벗어나요? 부교감신경, 세로토닌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의 긴장하고 움츠러든 몸이 편안해지고 쉬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밀고 땡기고 이완되고 긴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려면 쉬어야 되잖아요. 쉰다는 것이 마음도 쉬어야 되고 몸도 쉬어야 되고 우리의 온 존재가 다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은 긴장과 이완을 적절하게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드레날린과 콜티졸에 찌들어 있으면서 진정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쉼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계속 노화되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언제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 잘 분비되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하는 100가지면 100가지가 다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내 마음의 진심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는 호르몬도 막 분비가 돼요.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면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잘 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현대산업사회의 이 병폐 속에서 찌들어 있던 아드레날린과 콜티졸에 찌들어 있던 우리 몸이 점차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을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보약을 먹으면 뭘 합니까? 우리가 면역주사 뭐 이런 거 맞으면 뭘 해요? 잠깐 반짝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에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당연히 오래 살지 말라 그래도 장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곧 주일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우리의 교감신경 항진과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쓰십니까? 앞으로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이 찌든 몸을 회복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어디 가서 머물겠어요? 카페에서 머무시겠어요? 저는 그것이 가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 또는 친지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회복되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큰 행복한 시간, 행복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대화하는 그 즐거움, 기쁨을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자녀들하고 마음의 그 깊은 대화를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서먹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려면 어색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어색합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일 속에 빠져가지고 진정한 대화와 나눔과 교제와 사랑의 시간이 우리를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언제 회복하시겠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서로 한 주간 삶을 나누고 힘들었고 괴롭고 고민스러운 것이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토닥이고 그러면 거기서 남편은 큰 힘을 얻고 아내도 큰 힘을 얻고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면 그 날은 복된 날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묵상하고 안식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물론 BC 700년대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빠서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 매일매일이 정신이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루만큼은 모든 바쁜 일정들을 줄이고 주님 앞에서 쉼을 얻을 때 너희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이런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실이라 진실이라 진리라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여전히 이 현대 산업사회가 주는 병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다 겪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의 성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한 날이라 여기라. 이 존귀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단어예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 카바드하지 못했던 단어이고 사울이 카바드하지 못했던 단어예요. 존귀히 여기다. 누구를 존귀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무겁다, 원래 뜻은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먼지와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이 카바드입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복잡하고 그냥 복잡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 매일 20분 말씀 욥기를 이제 오늘 끝인데, 하나님은
욥에게 답답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말을 언급하고 하마를 언급하고 엘리게이터를 언급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날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다른 날은 우리가 하나님이 익스큐즈 해주셨어요. 그래, 너희의 삶에 몰두해라, 열심히 수고해라. 그러나 이날만큼은 너희가 창조주 앞에 나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인정하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너희가 거룩해지고 너희의 몸이 그 수고로운 노동에서 벗어나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내 발을 금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갑니다. 놀러 가고 일하러 가고. 그래서 이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핵심은 절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회당에 갔다 와서 자기 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발을 금하라.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주일날 뭐 장을 봐야 된다, 약속이 있어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토요일날 다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뭐 불가피하게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지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주일날 뭐 약속이 있어야 되면 뭐 약속을 또 해야 되죠. 결혼식도 가야 되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부터, 한국 교회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녁 예배 없어졌잖아요. 오후부터 밤까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다면 이 날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난주부터 자꾸 예배 시간에 누가 손님이 오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제가 다윗을 참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매일 30분 거기에서도 듣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입장에 있다면 정말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생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사울이 기름 부은 왕이니까 그냥 내가 참고 이제 넘어간다, 억울하지만. 근데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 기회를 잘 견뎠을지. 사실 그때 다윗이 창으로 사울을 찔러도 어느 누가 다윗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정당방위 중에 정당방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성경에 또 이런 예가 또 없어요. 뭐 기름 부은 받은 왕을 누가 죽이고 이런 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잘했던 못했던 내가 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뭐 사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외심,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에게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에요. 저는 거기에 너무나 굉장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과연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나?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태도예요. 존중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자꾸 때우려는 마음을 갖는 이유가, 출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더군다나 이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날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족이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즐거움을, 나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화투치고 노래방 가고 뭐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즐거움을 찾는 거, 놀고 싶은 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오락을 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을 잔치로 비유합니다.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술을 마시고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인간에게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오락을 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날은 나의 이 육신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도파민적인 즐거움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의 이 지친 몸을 회복하는, 그래서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날은 정말 서로에게 축복되는 이야기하고 이날은 서로에게 덕이 되는 이야기하고 결국은 축복, 덕이 되는 이야기를 뭘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 안에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은 짜증과 서로에 대한 불편함과 비난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6일 동안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지고 서로 상처 주게 됩니다. 주일은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나의 아픔과 상처를 기도하면서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대화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즐거움은요, 우리가 운동해가지고 점수 내서 얻는 즐거움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야구팀이 승리해서 얻는 즐거움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꺼지지 않는 불, 지속되는 즐거움입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과 경쟁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긴장 속에 예민해져 있는 심신을 이제 긴장이 풀리는 그런 안식의 상태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느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풀어지면 우리는 다시금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사실 우리 예배 가운데 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전혀 안 졸아요. 근데 꼭 예배만 드리면 졸아요. 졸음이 와요.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긴장이 풀리면 스르르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설교를 했을 때 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자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목사로서 이거 제대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만약에 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 졸음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졸지는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안과 감사를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성취감을 얻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문제를 풀 때는 점수를 잘 맞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긴장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 운동선수가 꼭 큰 대회만 나가면 긴장해서 페널티킥 실패하고 점수를 못 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마음과 몸이 쉽니다. 긴장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유연해집니다. 마음도 편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경쟁사회로 나갔을 때 훨씬 우리는 그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유연해져 있습니다.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꼭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서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성취와 부를 누리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뭐냐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의 유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 땅에서 100배도 얻고 하나님 나라에도 너희를 향한 유업이 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 살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죠.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참 잘 지켜서 그들이 많은 사회적인 업적과 성취를 이룹니다. 물론 그들이 꼭 그것만으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이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을 나누고 가족들과 이 탈무드를 읽거나 책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집에 와서 같이 또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와 토론이 꼭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실제적으로 SAT 시험을 보면은 영어 시험 점수가 20-30%가 유대인들은 높고 어휘력도 일반적으로 1000단어면 유대인들은 1500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탈무드의 교훈,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공을 향한 열정을 배우고 수많은 삶의 지혜를 배워서 유대인들은 사업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 주눅들고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돌파해서 그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살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지만 답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날 성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내가 지키면 우리는 이 세파에서 지치고 상하고 찌든 모든 것들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요? 힘있게 살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지치고 상한 영이 회복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세파에 찌든 내가 회복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한 주간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순환의 삶을 살지 말고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켜서 일주일을 복되게 살고 그래서 또 성취를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침범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주일날 하루 우리가 신앙 안에서 회복됨으로써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강건해지고 모든 스트레스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에 나갈 때 천국을 그곳에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격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 공격하며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킵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복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받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문화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나머지는 내 시간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주여, 우리가 참으로 주의 날, 복된 날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머무르며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안식하고 쉬고 그렇게 주 안에서 회복됨으로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를 소망하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